오늘은 드림 있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 대해서입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 둘은 법적인 목격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유대교에서는 두 사람이 목격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이 두 사람은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최초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언급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가운데 한 명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12사도는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지인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쪽 11km 떨어져 있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면 서쪽으로 가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6km 떨어졌다, 12km 떨어졌다, 27km 떨어졌다. 엠마오를 찾기 위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 정확하게 엠마오가 어느 지역을 뜻하는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말은 따뜻한 운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과 고대 지중해 연안 중에 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모든 된 일은 예수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두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와 어떤 연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일에 실망을 느껴서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엠마오가 고향이 아닐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여자들이 전해준 빈 무덤에 대한 혼란스러운 소식에 오히려 이들은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사이에 그들 곁에 한 사람이 접근하여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시 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와 그들의 논의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나 두 사람은 그들이 자신들이 오늘 아침 전해들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못 알아봤을까요? 토의에 너무 집중한 탓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 이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려졌다라고 하는 말은 제어하다, 막다, 억제시키다는 뜻인데 누가 억제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시력을 넘어선 어떤 작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기보다는 사탄이 막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신을 알아본 사람에게 칭찬을 하셨고, 베드로가 자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도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진 것은 사탄의 역사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제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치의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오히려 못마땅하게 보입니다. 팔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가르침을 비웃습니다. 오히려 희복을 누리고 사는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잠깐 믿다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힘겹고 시련을 당할 때 말씀을 배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잘 들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맺지 못하는 시합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벌어진 일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 소식을 전해주어도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통찰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좋은 가르침으로만 여길 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잘 알아도 나의 영의 눈이 가려져 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던 때가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둘째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두 사람은 슬퍼하며 낙담한 채 말합니다. 두 사람은 길에서 대화하게 된 상대가 예수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슬프게 했던 이야기들을 말해줍니다. 그때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인 글로바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왔다고 하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를 수 있냐며 놀라워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혼자만 흑암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있느냐는 식의 약간 모욕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항상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 이 두 제자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 글로바의 비아냥거림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무슨 일이냐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두 사람의 마음을 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 두 영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제자가 이해한 예수님에 대한 요약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요약을 말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능력 많은 선지자로만 알았고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자로 기대해 왔던 속마음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 유다를 해방시켜 줄 자로 금방 믿고 따라갔지만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바로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실망하고 또 과단성 있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 믿기도 잘하고 실망하기도 잘하는 그런 제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믿음과 소망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고 할 때 바랐노라가 바로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에 대한 소망은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의 간절한 바람이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의 열망일 뿐만이 아니라 제 용서를 포함하는 모든 영적인 복을 위한 소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았지 부활의 소식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아는 기회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난이 영광 앞에 오고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들이 가진 모든 소망을 일시에 제거하고 말았고 이 두 제자는 다른 제자에 비해서 더 이 소망이 빨리 제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만 추구하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여기면 내 옆에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22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시체가 사라지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에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말았다. 이런 뉘앙스가 이 22절, 23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평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여자들이 전해주는 목격담을 귀담아 들였다면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전해주는 증언을 무시하거나 흘려들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을 전해주는 천사와 나눈 부활에 대한 중요한 대화는 다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맙니다.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이 부활 주일날 아침
부활의 징조를 가지고 와서 말해 주었고, 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여자들이 전해준 내용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당시 소문으로 들었던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면, 빈 무덤이 발견됐다면 이 부활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다리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부활에 대한 여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무도 부활의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인데, 그러면 이제 그 부활의 예수가 나타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있으니 부활의 예수를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제자들은 당황하고 극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곁에서 동행하고 있는데도 살아있는 제자들은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실망하고 있고,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은 인간이 가진 능력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영적인 실력 가지고는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가 빨리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경험은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그들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입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께 낙심하고 실망하여 돌아선 적이 있습니까? 셋째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림 있는 자들이여 라고 합니다. 눈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낙심해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부 들으신 예수님은 두 제자를 꾸짖습니다. 부활과 관련된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꾸짖음은 바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복된 여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또 한 명의 실패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만 이해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묵상해 보았다면 그렇게 부활을 증언하는 여인들의 증언을 묵살하고 실망하여 엠마오로 도망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떤 믿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은 복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상상한 예수와 실제의 예수님이 다른 것은 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했지만 성경이 아닌 수많은 유대 문헌은 메시아는 승리자라고 가르쳤거든요. 모든 원수를 파멸시키고 열방을 이스라엘의 군대 아래 복종시키고 그리고 세상이 모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광하는 세상 왕이 바로 메시아인 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일단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는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는 제목으로 사로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장면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형을 당하는 장면까지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유대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구약 성경을 일일이 들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수없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왜 그때는 그렇게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것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거나 배우고 묵상할 때 반드시 주님을 내 마음에 초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구절들까지 자세히 주목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초청합니까? 아무리 읽고 배워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때는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이 가려져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고 슬픔과 낙심에 잠겨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잘 알아도 나의 영의 눈이 가려워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팔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기복을 좇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을 바로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늘 낙심한 마음을 드러내고 실망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적도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의 의미도 모르고 또 성경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내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배워도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유익을 쫓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처투성이가 된 이 나라와 국민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힘든 환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자 하는 모든 수고하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팔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